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가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적지 않습니다. 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궁금한 것이 많다 보니 자주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지 저는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은 1년 내내 세계 피서객들이 모여와 해수욕을 즐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면서 수영을 즐기다가 이 모래밭에 귀중품들을 떨어뜨려 잃어버리곤 한답니다.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난 다음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그 모래사장 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속에 감춰졌던 다이아몬드 반지도 발견되고 롤렉스 시계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찾는 사람이 임자랍니다. 신앙도 보아와 같이 찾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를 살리는 진리도 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연히 찾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이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학교 갈 시간이 가까웠다든지 시험 날짜가 가까웠다고 말할 때 가깝다는 말은 때가 가까웠다는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집에서 가깝다든지 이 바닷가에 가까이 왔다고 말할 때 가깝다는 개념은 거리가 가깝다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으로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하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세라고, 그래서 언제 오신다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이 벌써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깝다라는 말씀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백성된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의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였습니다. 때문에 병든 자들은 이 땅의 법칙에 따라 약을 먹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이면 질병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약 안 먹어도 수술 안 해도 죽을 병도 그냥 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표시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법이 그런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의 사정권 안에 들면 맥을 못 춥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법 아래서 어딜 마귀가 꼼짝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비굴하던 제자들이 목숨을 건 용기의 사람들이 되었고, 돈만 알고 불의하던 삭개오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위력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복음입니까?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역사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와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고 얼마든지 맛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맛보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모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사모함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